19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저희들은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금요일까지 교역자 신년 계획을 위해서 수련회를 다녀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8장부터가 예수님이 오신 근본 목적을 이루십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18장부터 21장까지 계속되는 내용입니다. 말씀드렸듯이 14장부터 16장까지는 다락방광하이고 17장은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기도,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의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18장까지의 저자 요한은요,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을 가급적 생략하고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서 필요한 것들을 쭉 이제 기록해 왔었는데, 이제부터는 예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사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복음서, 공간복음과 마찬가지로 매우 자세하게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당하고 불의한 과정을 거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잠시 후에 1절 말씀 한 구절만을 가지고도 해석할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체포되셨고 재판을 받으셨는데, 이 재판도 매우 부당한 재판이었지만 자신이 할 말을 짧게 간결하게 다 이루셨으며, 이제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시기까지 무덤에서 장사가 되십니다. 오늘 1절부터 15절 말씀에 다시 빌라도 앞에 서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는 빌라도가 매우 갈등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 그러면서도 명절이 되면 전례로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죠. 대통령 사면령이 있는데처럼 어떻게 하랴? 유대인의 왕인 예수를 놓아주랴, 아니면 바라바를 놓아주랴라고 했을 때 그들은 예수를 놓아주자고 하지 않을 줄 알면서도 물었더니 그들은 바나바를 놓아주라고 고함을 칩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이제 채찍질을 하고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간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손으로 때립니다. 여기 이제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채찍질함으로써 자기 마음속에 있는 끄름직한, 이 사람에게서 내가 죄를 찾지 못하였는데 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형을 대신하여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의 마음을 만족시켜서 예수님을 아주 극형 가운데 하나인 채찍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빌라도의 아주 나약하고 야비한 수단입니다. 이 채찍질은요, 로마 형법에 의한 것인데 외국인들이나 종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이 로마 형벌입니다. 이런 형벌을 할 때는 제수를 빨가벗겨서 기둥 같은 데 메고 채찍으로 마구 때리는 형벌입니다. 이렇게 매를 맞는 자들은요, 그 자리에서 죽는 일도 흔히 있었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보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이렇게 매를 맞으신 것은 아무런 법적 정죄 없이
그냥 빌라도의 명령에 의해서 당하신 것입니다. 자, 가야바와 안나스에게 불법 취급을 당했지요. 그리고 빌라도는 이 불법으로 예수님을 꼭 종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심으로 그는 믿는 우리에게 하늘의 의가 무엇인지를 이 채찍의 맞음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군인들이 와서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입으로 말하면서 그의 뺨을 이렇게 때리는 것은 예수는 진정한 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군병들로 말미암아 왕권에 대한 조롱을 당하신 것이다 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되신 왕이 도리어 가짜 왕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가슴 아픈 멸시와 천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자,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군중들 앞에 보라,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죽도록 때렸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려고 내가 이렇게 법의 근거도, 로마 법의 근거도 없이 이 사람을 이렇게 죽을 만큼 내쳤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교회는 예수의 십자가보다는 자신들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신학교의 한 친구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현대교회에서 복음의 메시지, 설교 메시지 가운데 십자가를 많이 강조한다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많이 모일까? 아마 교회에 나오려고 하지 않을 것 아닐까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현대교회는요, 십자가 이야기보다는 자신들이 잘 되는 것이나 교회의 성장의 이야기에 관심을 두곤 합니다. 혹시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십자가가 하나의 간판이나 장식에 불과할 뿐이라면 그것은 교회의 굉장히 큰 문제고 위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십자가 밖에서 십자가와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교회의 신자의 가장 큰 비극인 것입니다. 특별히 빌라도는 매맞아 비천한 예수의 모습을 4절과 5절에 연이어서 좀 봐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구경거리로 보이면서 매맞아 상처 입은 예수를 유대인들에게 구경을 시켜서 동정심을 얻어 진리를 세우려는 모순, 자기의 권위를 세우려는 모습, 이 세상의 도움을 구하는 자의 야비한 모습이 빌라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4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묶어놓고 매질을 하고 나서 밖에 나가서 한번 봐라. 이 사람을 데리고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빌라도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너무 직설적일지 모르겠지만 빌라도처럼 이 세상의 도움을 구해서 자기 위신, 자기 자리를 찾으려는 신자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앞에다가 세워놓고 빌라도가 하는 말이 좀 봐라. 나는 이 자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죄도 찾지 못해서 이 자를 매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데 어제 읽었던 요한복음 18장 38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정말 놀라운 증언이다 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악인의 입을 통한 놀라운 증언. 그런데 오늘 4절도 나는 19장 4절도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어제 18장 38절도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19장 6절 말씀에도 보면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또 19장 5절 말씀 보니까 보라 이 사람이도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요한은요 이 비참한 예수를 한번 보라 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고, 빌라도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라는 사실을 공통적으로 증언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빌라도의 이 말은 악인의 입을 통한 정말 놀라운 증언입니다. 첫 번째는 보라고 하는 것.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우리말로 하면 책임을 면하려고 좀 예수님을 두들겨 패놔놓고 보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이 성경 이사야에 예언된 그 예언을 응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성경에 죄 없는 자가 죽는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빌라도의 입으로 세 차례씩이나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났습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신성모독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로마법 아래서 유대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법이라는 것은 항상 상위법이 우선인 겁니다. 하위법이 우선이 아닙니다. 자, 우리 교회에 어떤 법이 있다. 근데 이 법 이 자체가 상위법인 총회의 법에 위배되면 그 법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근데 로마의 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 사람이 신성모독죄로 죽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자마자 야, 이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나에게 떠넘기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더욱 두려워하여서 다시 간정에 들어와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너는 어디로부터냐?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지 아니하였다. 빌라도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의 생사 여탈권을 다 쥐고 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의 생사 여탈권을 다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지 아니하였으면 나를 해할 권한이 너에게는 없다. 그러므로 나를 넘겨준 네는 말이야 가장 큰 죄인이다. 자꾸 네가 책임을 면하려고 그렇게 여러 가지 행동들을,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데 네가 가장 큰 죄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이러함으로 죄도 찾지 못하였는데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지요. 나는 네 놓아줄 수 있으니까 나 좀 도와다고 그렇게 했더니 하는 말이 나를 죽일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러서 이 사람을 방면하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자, 유대인의 법으로는 신성모독죄로 죽일 수 있다고 말하면서 지금 또 로마의 법을 이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사실 논리적인 것 같지만 오락가락하면서 자기들이 말해야 될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를 죽이는 것. 그것밖에 그들의 목적이 없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애썼으나 라는 말이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빌라도는 공포심에 끌려서 그를 놓으려고 다시 애를 쓰고 있지만 사실상 그는 자기의 자리가 떨어질까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날은 6월절 예비일이요,
때는 제 6시였습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채찍 맞고 있는 이자가 너희의 왕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군중 심리를 이용합니다. 없이 하소서, 죽이소서, 죽이소서, 십자가에서 죽이소서라고 말합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진짜로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유대인의 대제사장이 메시아이신 하나님 외에 그들에게 가이사가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보면, 우리 민족으로 보면 목사님 가운데 총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 천황님만이 우리의 주입니다.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 천황이 이렇게 엄청난 모순을 가지고 예수를 죽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 다름이 아니라 그 시대의 유대교를 책임지고 있는 대제사장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15절 상반절을 다시 보면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15절 하반절 말씀에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예수님은 죽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을 박히십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멘. 자, 요한복음은 이 광경을 아주 짤막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붙여진 제목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빌라도의 이 행동은요, 참 모순 있는 행동인데 자기가 책임을 면하겠다라는 행동이었는데 나는 로마의 실정법에는 이 사람이 죄가 없는데 이 지배를 받고 있는 이 민족이 죄가 있다 하는데 그 죄가 유대인의 왕이라 이게 신성모독이 된다고 하기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어서 그들에게 내놓았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도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 패를요,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말로 다 기록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읽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지 않습니까? 빌라도의 이 잔깨를 이용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유대인의 왕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파하지 아니하면요, 돌들로도 예수를 전파할 수가 있어요. 사탄의 세력들을 통하여서도 예수를 전파할 수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전파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속에 진리이신 그분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드디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쓰라고 하니 빌라도가 하는 말이
내가 쓸 것을 썼다. 서로 지금 마지막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은, 제사장들은 아니 그렇게 선포하면 어떻게 합니까? 책임을 회피하려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죄를, 빌라도는 책임을 면하려고 하고 유대인들도 자기가 자칭 유대인이라고 했으니까 죽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다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은 예수의 옷을 군병들이 제비 뽑아 나누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속 옷은 호지 아니하고, 이 호다라는 말은 헝겊을 겹쳐서 서로 꿰매는 것을 호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은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냥 통째로 이렇게 그냥 덮어놓는 듯한 그러한 옷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의 모든 고난당하심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런 말씀, 목사님 요새 요한복음은 뒷부분이 참 힘들어요, 좀 어려워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이게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의 모든 사건들은요, 정말 억지스러운 그러한 일이었다. 그걸 깨맞춰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내가 방금 아버지께로 간다, 곧 간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이걸 요한이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설명을 해내야 되는 거죠. 조금 이해가 힘들 수도 있지만 오늘 빌라도의 이런 모습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자기의 권세 유지를 위해서 가야바와 안나서처럼 한 사람쯤은 죽이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었다. 여러분 꼭 기억하고, 내가 빌라도 같은 사람이 아닌가, 내가 가야바와 안나서 같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은 재성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고, 모레 새벽은 김혜미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고, 그리고 저 뒤에 봉사하시는 것은 우리 조인기 목사님이 앉아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나와서 봉사하십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우리들을 위해서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오늘 새벽에 또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처럼 소중한 존재입니다.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모욕을 당하심이 바로 여기 머리 숙인 우리들을 위함임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 간의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